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서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약 2주 전 현재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에요. EFCC 교단의 목회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캐나다, 캐네디언, 중국, 홍콩, 브라질리언, 나이지리아에 이르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한국 교단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인사를 가볍게 나누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려는데 저를 특별히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임에 처음 참석한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에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한국말로 하면 제가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영어 밴쿠버에 있을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몇 마디 사용했던 것이 전부인 저로서는 영어를 가지고 이제 저의 자기소개뿐만이 아니라 교회 소개, 또 제가 견지하고 있는 목회적 비전들을 이제 외국 목사님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례가 오는데요.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피가 이렇게 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느덧 제 차례가 되어 제가 이러한 인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캘거리 제자삼는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일 목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알버타 전체에서 EFCC 교단에 가입된 유일한 한국인 목회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실수였습니다. 제 이러한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곳에 계신 목사님께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막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캘거리에 와서 개척을 했느냐? 한국인 교회도 분명히 교단도 있었을 텐데 왜 EFCC, 그 외국인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느냐? 너희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특별한 이유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막 하시는데요. 정신이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중국인이라고 할 걸 좀 이렇게 막 후회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브라질리언 목사님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에 본인의 식구들과 함께 방문을 하겠다. 그래도 괜찮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Of course.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다른 주소 가르쳐줬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오시는데 조금 헤매실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제가 그곳에 계신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의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과거 복음의 불모지로서 참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러한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을 거쳤고요. 또한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온 지 약 200년 만에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최고의 선교 강국이 되었고 또 전 세계에 위치한 가장 큰 10개의 교회 중에 3군데가 이제 한국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니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번영과 성공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prosperity라는 형통이라는 이 두 글자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이제 한국 교회의 성장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한국 교회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이라는 이 모토를 딱 기준 삼아 이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펼쳐가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조국 교회는 번영신학 또는 번영신앙을 강조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였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 교회는 요한삼서 1장 2절을 근거로 소위 삼박자 복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이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심지어 육체적인 건강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정확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그 번영신학과 신앙이 우리 조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 뿌리를 내리며 꽃을 피우는 그러한 순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단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한 나눔이 있었는데, 저희 캘거리 지역, 그러니까 알버타 지역을 담당하시는 노회장 되신 목사님이세요. 트레버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작은 나눔을 이끄셨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 분명히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어려운 시절일지라도 성도가, 그리고 목회자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신앙이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God is with me. God is with you. God is with us. 이 한 문장을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게 될 신앙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훌륭한 족장들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신앙의 족장의 차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과연 성도가 누려야 할 형통의 은혜란 무엇이며, 또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요셉이란 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한번 말씀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러니까 죽을 때가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고, 또 그들이 떠날 때에 자신의 유골, 그 뼈를 가지고 나아가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이 짧은 한 줄이에요. 어떻게 이 짧은 한 줄로 요셉이라는 신앙의 거장의 삶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창세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요셉의 스토리를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기자는 요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창세기서 39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서는 우리 요셉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잖아요. 동일한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요셉의 어떠함을 지금 드러내보고 싶은 것이죠? 요셉의 형통함이죠. 그렇죠. 요셉을 가리켜 그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이라는 말, 한국어 사전, 우리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잘 흘러가는 모습, 이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영어로 살펴보시면 prosperity, 번영, 번창, 번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캐나다에 이민 생활을 하시며 이렇게 몸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번영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번영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연상되시죠?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민을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좋은 기회에 신분이 해결되는 순간,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갑작스럽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순간, 애써 수고하며 길러낸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보람되게 밴쿠버와 토론토에 있는 명문대학에 진입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모습, 성공적으로 은퇴하여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언덕에 위치한 집에서 한가롭게 커피 한 잔 마시는 모습,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형통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조국교회를 지탱케 만들었던 그 힘과 원동력, 요셉에 누렸던 그 형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나도, 우리 자녀들도 그 내가 아는 누군가가 국무총리와 같이 높은 자리에 이르러 참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이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을 거듭하며 우리 자녀들이 출세를 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 형통의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실족하고 낙심하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큰 성과가 없어도 그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의 형통이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다루어지고 해석되어져야 할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 가십니까? 잘 쫓아오고 계시죠? 형통이란 무엇이냐? 나의 어떠한 조건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다루어져야 하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일 거예요. 시편 1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형통한 인생이란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며 때에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건조하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편 1편 말씀은요,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의 행위야 그 의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수단, 그 말씀을 가지고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자발적이고도 헌신적인 아름다운 중심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 번만 창세기 39장을 보여주십시오. 요셉의 형통함을 말할 때요, 성경이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앞에 전제 조건처럼 딱 갖다 붙이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성경에 말하는 형통의 조건과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근거와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 맞아요. 그거 하나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창세기 39장이 말하는 요셉의 형통함,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잘 읽어내시며 묵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파편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서 말하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모습을 불편하게 여긴 형제들이 시기하여 이제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잖아요. 강제로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익숙함을 안기는 그 고향 땅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후 잠자리를 함께 하자는 그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여호와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딱 붙들며 거절합니다. 이제 요셉은 어떠한 자리에 놓이게 되죠? 강간, 미수범 되잖아요. 노예도 모자라 이제 죄수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불명예스럽고 참 창피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이라면 탄원서를 제출하겠죠. 국선 변호사를 고용하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을 할 텐데 17살짜리 청소년이 가능하겠습니까? 노예에다가 죄수의 신분, 그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 제3국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형통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인생, 그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요셉의 삶을 말할 때 그는 실패했다, 그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런 순간만요? 아니요. 비참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비단 요셉의 스토리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을 다음과 같은 렌즈를 딱 갖고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인생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딱 두 사람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야곱.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그 일이 화근이 되어 이제 먼 나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불확실함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칠흑 같은 밤을 보낼 때에 얼마나 그의 처지가 딱했던지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그 이후 야곱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셨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내가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린 시절의 나, 현재의 나, 앞으로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리는 그 새 친구.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그 풀무불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목회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섬기며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그 전도사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지하고 있는 제 목회적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훈련이에요. 많은 성도님들과 제자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물로 서로 교제하고 함께 고백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요,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1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브레이크 타임도 있지만 그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요, 약 1년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시간, 그 첫 시간에는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주제를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첫 시간은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저는요, 그 첫 시간을 보낼 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사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말랐거든요. 그 집에 남자가 저 유일하게 혼자니까 어머니와 누나를 책임져야 되는 남자로서의 뭔가 사명감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두 부모 그 여자들 앞에서, 어미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눈물이 언제 회복되었느냐, 목회를 시작하며 제자훈련을 할 때는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나요. 울보가 됩니다. 그분들의 처지가 딱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동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학생이든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한 기업의 CEO든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린 예수, 나를 건져내신 예수를 말할 때면 언제나 그 고백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과거 모두에게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하여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분도 있었고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한 젊은 가정은 9개월 된 그 갓난아기 방에 눕혀놓고 밖에 잠깐 나가서 부부가 야식 먹으면서 TV 보고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그 아기가 침대 그 옆에 틈 있잖아요. 거기 껴서 이렇게 질식사했어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절한 실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삼시세끼 굶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정확히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져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미끄러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것이 안 된다면 육의 의지를 사용하여 붙들어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 지난날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우연히 내 삶에 그냥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그 일도요, 그 실패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정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계획을 갖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분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그 닉네임이 있잖아요. 꿈꾸는 자 아니었습니까? 꿈꾸는 자. 유년 시절부터 그의 삶 전체는 꿈꾸는 자 이야기예요. 아니 어쩌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끝까지 요셉의 모든 스토리는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 37장 요셉의 꿈이잖아요. 11개의 별과 11개의 단이 자신에게 이렇게 절하는 꿈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의 두 가지 꿈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술관원의 꿈이 등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애굽의 바로왕의 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 또 다른 요셉의 꿈이 등장하며 이렇게 샌드위치 형식으로 딱 감싸고 있는 인클로지오 형식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요셉이 지난날 경험했었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여러분,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그가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꿈꾸는 자로 이 땅을 그가 살아갈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을 향하여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아픈 일들만 가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참 위대함이란 무엇이냐? 그는요, 멈춤이 없이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이르러 유언을 남겨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꿈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가장 마지막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함께 하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그는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는 어떠한 꿈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삐까뻔쩍한 미라가 되어 천년만년 모두가 기억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을 만족하지 않고 어떠한 부탁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나를 잊지 마시오. 나를 잊지 마시오. 내 유고를, 내 뼈를 들고 약속의 땅에 그 본향의 나를 묻어주시오. 이렇게 후손들에게 맹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진짜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 22절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한 주를 보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했고 신방했던 그 순간을 추억하며 제가 두 분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연이어 성도님들의 가정신방을 했어요. 먼저 한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 식탁 자리를 갔는데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대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형편이 빨리 나아지면 상황이 되는 대로 밴을 한 대 구매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미 차가 있으신 분들인데, 2대나 차가 있으신데 왜 또 그 큰 차가 필요하시지? 그러자 말씀하시길, 이 캘거리 땅을 향해 나오는 그 한인들을 본인이 라이드 나가 도움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난주에 운전대를 잡고요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했대요. 주님, 제가 올 1년 동안에 올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100명에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그들을 전독해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제 가슴에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꿈꾸는 자를 보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예요. 신방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왜 그러시지? 근데 저를 데리고 베이스먼트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불을 딱 켜시는데요, 베이스먼트가 공사 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뼈대만 가득해요. 공사 자재들만 가득한 그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마치 무언가를 보는 듯한 그 베이스먼트의 가장 넓은 공간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곳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할 거고 믹서기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가 소망합니다.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연이어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꿈꾸는 자, 현대판 요셉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이라는 두 글자에 혹시 함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뜻, 그 아버지의 꿈, 저와 여러분들 품고 있는 것 맞습니까?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머금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형통의 길을 걷고 걸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물하시는 그 축복의 순간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처지가 나아지고 살림살이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라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아버지께서 보게 하시는
그 꿈을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에 녹아있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의 연소함을 가리지 않고 연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가슴 뛰는 꿈꾸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꿈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 아버지의 마음에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아버지 1차원적인 고민에서 벗어나 당연히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두 손을 믿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아버지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꿈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고 나의 삶의 근거라 말하는 하나님,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구할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두 손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서 있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젊은 세대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꿈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주님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형통의 길을 걸으며 꿈을 꾸었던 요셉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 위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육체가 연약한 자, 마음이 실족한 자,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지만 그 올려다볼 힘이 없어 주저하고 낙심한 자 있으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그 복음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목하며 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보게 하시는 꿈을 간직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전심전력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갈망할 때에 주님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그런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